예수 그리스도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경배하며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응답하시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고 따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예수님의 감정이 조금 더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듣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 기적을 널리 퍼뜨립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성읍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외딴 곳에 머물러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유사한 사건을 전합니다. 이 구절들에서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고 깨끗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세 복음서의 기록은 모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솔직하게 가져가야 하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치유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복음서 모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시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 약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외국인으로 여겨졌으나 이 사건에서 그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복음서 저자들의 서술 방식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와 그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비교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인이 낫게 됩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겸손한 태도는 예수님께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 믿음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분의 능력과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당시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열병은 심각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키셨고 그녀의 열병이 즉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치유가 즉각적이고 완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된 후 즉시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 그 사람의 삶과 사회적 역할까지도 회복시키는 전인적 치유임을 상징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여성의 역할은 주로 가정 내에서의 돌봄 역할이었고 베드로의 장모가 즉시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존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영적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관계적인 필요까지도 돌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회복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때에 맞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조하던 시기였습니다.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하루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시간은 안식일이 끝난 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지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만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입을 다물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사역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며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즉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과 함께 제자들의 믿음 부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어느 날 저녁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갑작스런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로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았기에 바다에 익숙했지만 그날의 폭풍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 큰 폭풍이 일어났고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즉시 폭풍이 잠잠해지며 큰 잔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경외심 속에서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부족을 지적하셨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에서 만나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귀신이 들린 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로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도착한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오자 그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두 남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지역 사회와 격리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귀신 들림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종종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곤 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에 돼지떼는 바다로 달려가 몰살하게 됩니다. 돼지떼의 주인들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며 마을로 돌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과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동시에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자 그분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영적인 해방과 구원을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영적 자유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해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사역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인근에 위치한 번화한 마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 기적은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계신 집이 너무 붐벼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침대째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이에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나갑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신성, 즉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먼저 채우신 후 육체적 치유를 베푸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 영적인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잘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기적은 또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결국 이 기적은 예수님이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을 제공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믿음과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신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모두 언급되며 각각의 복음서는 이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지만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람들은 종교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많은 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며 그분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은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회당장은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로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딸이 죽어감에 따라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음을 보여줍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위독하다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였고 이 과정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잠시 지체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을 뒤로하고 아이의 부모와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자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그분의 능력 아래 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 시대의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서 개인의 믿음에 반응하신 중요한 사건으로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강조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혈루증은 유대 사회에서 여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는 자는 부정하게 여겨졌으며 이는 그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종교적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여러 의사에게 모든 재산을 써도 낫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다만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가 조용히 그의 옷을 만졌고 즉시 혈루근원이 마르며 병이 나았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며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질문에 당황했으나 예수님은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언급되며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여인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였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영적 관계를 맺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치유로 이끌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시기에 일어났으며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동안 두 소경이 그를 뒤따르며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두 소경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소경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화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종종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두 사람은 나가서 그분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행동이지만 그들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고통과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한 치유를 경험한 후 이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믿음의 본질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기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격려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기적과 치유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이나 장애가 죄의 결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귀신 들림은 영적 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시던 중에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여인의 혈루증을 멈추게 하셨으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등 여러 가지 기적을 연달아 행하신 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말 못하는 상태였으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즉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본 무리들은 놀라워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치유를 넘어 영적 해방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기에 해당하며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날로 유대인들은 이날에 일체의 노동을 금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하신 후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며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은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를 드러내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 사람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언제나 도움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과 누가복음 11장 14절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은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복음서 저자들의 각각의 관점과 강조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시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며 따랐습니다.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려와집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영향으로 인해 시각과 언어 능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결과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경이로움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그분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반대하는 불신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로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과 자비를 드러내신 사건으로 당시 유대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시기는 유대 지역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시기로 많은 이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녁이 가까워졌고 제자들은 무리를 해산하여 음식을 찾게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했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무리를 앉히고 음식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한 어린 소년이 등장하여 자신의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상징하며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신 뒤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후에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여러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무리를 이끄시고 계시던 시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으며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제자들이 탄 배는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걸어가기를 요청하고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게 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며 그분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중 이방인과의 만남을 다룬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유대 중심적이었으며 이방인과의 교류를 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페니키아 도시들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의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침묵으로 반응하시고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보내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계속해서 간청하며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고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응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겸손에 감동하신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며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언급됩니다. 그녀의 간청과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힘과 예수님의 사랑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계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 하나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비교적 후기에 해당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기적을 행하시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명성을 얻고 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길 바랐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외딴 지역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그들 중 다수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인 것은 이미 며칠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염려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이 외딴 지역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작은 생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생선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그것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모았을 때 7 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있었으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그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많은 무리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아들은 간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귀신이 그를 괴롭혀 물에 빠뜨리거나 불에 던지곤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그를 고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소년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소년이 예수님께 오자 귀신이 그를 심하게 발작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고 소년을 고치십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가 드러나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은 믿음의 힘과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지 묻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를 나타내는 기적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필요했으며 이는 성인 남성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으로 매년 유대인 남성들이 2 드라크마를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1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가치였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오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왕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시하며 본래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세금을 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여 고기 한 마리를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의 가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한 세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율법을 존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을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율법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신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말기에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계셨으며 이는 곧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경유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소경이 등장하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언급된 소경이 등장합니다. 이 소경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군중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꾸짖어 조용히 하려 했지만 소경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멈추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소경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으며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치유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라고 전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두 복음서에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 정화를 하시기 전후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외형적인 신앙 생활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바로잡고자 하셨으며 무화과 나무 사건은 그 상징적인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적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그 즉시 나무가 마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이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발견하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질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며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잎이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그 자체로 당시 사회와 신앙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과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 하에 있었으며 유대 문화와 종교는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던 장소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제공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있던 사람 중 하나였으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놀라워하며 이것이 무엇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명하신즉 순종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적인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훈과 권위를 가지고 다가왔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는 단순한 인간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 기적은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단지 표면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악과 불의를 물리치고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은 기적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드러내며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에게도 믿음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은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기적 중 하나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종교적, 정치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이 깊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어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 갈릴리 바다 근처의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셨을 때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 그를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병자는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상태였는데 이는 당시 사회에서 큰 불편과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바르신 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열리라라는 아람어로 그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의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역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사회적으로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귀 먹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벳세다에서 일어난 소경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당대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로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기적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우셨습니다. 이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당시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주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마을 사람들의 불신이나 불신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에 침을 뱉고 그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고 소경은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그가 부분적으로 시력을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셨고 그제서야 소경은 완전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마을로 돌아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기적이 불필요하게 과시되거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단순한 물리적 치유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시력을 회복시키러 오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났으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기원 후 1세기 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시기로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약간 물가에서 떨어져 앉으셨고 군중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물 가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인식하게 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물질적 기적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과 그 목적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과 위로를 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 성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중 중요한 순간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나인 성은 갈릴리 지방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가 아들을 잃는 것은 큰 불행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족의 경제적 지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부는 아들의 죽음으로 생계와 사회적 보호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인 성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성문에 가까워졌을 때 한 장내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죽은 이는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많은 성읍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과부의 고통을 느끼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기적의 목격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찬양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명성이 온 유대와 주변 지역에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큰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한 권위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며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우리의 영적 삶에 큰 교훈과 위로를 줍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병든 여인을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안식일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루어졌으며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로 노동이나 여러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이 법을 어기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치유를 행하신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적 순서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회당의 회중과 이후에 예수님께 반발한 회당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한 것을 비난하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법적인 규칙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병든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수종병든 사람을 고치신 일화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집에서 안식일에 식사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로 노동이나 치료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적 지도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며 그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수종병은 오늘날 부종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체내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여 몸이 붓는 병입니다. 이 병은 당시 사람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거기 모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고치시고 그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위선과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적하시며 안식일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배려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하신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나병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으로도 큰 낙인과 격리를 초래하는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이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분의 자비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율법에 따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후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확인을 받아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이때 그들 중 한 명, 즉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치유를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며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자비와 권능,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보여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치유 후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한편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보편적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과 감사,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감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낫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체포 직전에 일어났으며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들에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이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을 보내고 계셨으며 그분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제자들에게 기도와 깨어있음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대제사장의 종을 비롯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 떨어뜨렸습니다. 이 제자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따르면 베드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폭력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 종의 귀를 고치시는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폭력과 복수 대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의 가르침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해치러 온 자를 치유함으로써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귀를 다시 붙이는 신체적인 치유를 넘어 그분의 사역의 본질, 즉 사랑과 화해, 용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사랑과 자비로 이 세상을 대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라는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은 폭력의 결과에 대한 경고와 함께 평화와 용서의 길을 택하라는 권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즉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습니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지속되었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신랑 신부와 그 가족의 책임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 요소로 잔치의 성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불명예를 의미했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립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역의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며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의 중심에 계시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며 믿음을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물을 붓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증인이 됩니다. 연회장은 이 기적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였지만 그 출처를 알지 못한 채 신랑에게 좋은 포도주를 칭찬합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적이 단지 물리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그분의 때에 맞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기적 이후 두 번째로 기록된 기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능력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왕의 신하는 아마도 로마 정부나 헤롯 안티파스의 관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나로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에 왕의 신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간청에 응답하시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종들이 와서 아들이 나았음을 알립니다. 이때 신하는 아들이 낳은 시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과 같음을 확인하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과 믿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는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 아들이 치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구절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발생했으며 주로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과 법과의 충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 한 시점으로 유대인들의 절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 병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했는데 이는 그곳의 물이 간헐적으로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전설 때문입니다.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기회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병자들에게는 끊임없는 기다림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병자입니다. 이 병자는 연못가에 누워 있었으나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렀음을 시사하며 그의 절망적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이 병자를 보시고 다가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병자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아무도 그를 도와 물에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즉시 병자는 나음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질문과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 상태를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그가 치유에 대한 믿음과 갈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은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선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통한 영적인 회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전통과 규율을 초월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중요성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하나로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과 전통에 강하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죄와 질병을 연결짓는 사고방식이 만연했습니다.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소경이 왜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당시에는 질병이나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사람이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장애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 결과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영적 어둠에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영적 빛이자 구원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사랑을 드러내는 동시에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과 믿음의 도전장을 내미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행해진 이 기적은 이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예수님의 사역이 기존의 종교적 틀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예수님을 통해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한 이 소경처럼 우리도 영적 눈이 떠져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았고 예루살렘 근처에서의 활동은 예수님께 큰 위험이 따르는 시기였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 베다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매였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친구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로 예수님께서 자주 머무르시던 곳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그의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르신 후에야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나흘째 무덤에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냄새가 날 것이라고 염려하지만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진 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이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강력하게 증언하며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지속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등장하는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특히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배를 끌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하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며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말씀은
그들을 향한 따뜻한 초대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